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 가서 이제 소원을 빌죠. 소원을 빌고 또 우상에 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은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은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의 소원을 하려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원망하고 또 안 되면 뭔가 또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이게 이제 우상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우상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의 일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66편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예,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홍해바다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잠깐만요.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5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 이 홍해바다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요? 예, 여러분, 홍해바다 이전에는 종살이하던 민족이고 저주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요, 헤엄을 치잖아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거기가 물이고, 앞으로 가도 물이고, 서쪽으로 가도 물이고, 어디를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는데 어디를 가든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 사람의 아들들, 이 말은 원래 비천한 자들, 그런 얘기예요. 비천한 자들, 저주 가운데 살던 자들,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지금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옛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 그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또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우리가 이제 지옥 생활인데 그것을 천국 생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걸 변화시키냐 하면, 그분은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제가 보니까 심지어 발가락에 때가 있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모든 것에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그 찬송과 감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더라. 네, 여러분 오늘 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형제와 자매, 형제, 남매인데 와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폭력을 행세하고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르쳐줘요. 두 손을 들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매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다 지옥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예,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멀린 크레도 목사님 이빨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빨이 10개가, 이빨이 다 흔들려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전부 다 흔들려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치유가 안 되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건 다 뽑고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이런 이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걸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빨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 치과 의사가 이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이빨을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생활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그늘지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실히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을이 돼서 요즘에 이제 열매를 얻을 때가 왔죠. 봄부터 지금까지 농부가 참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귀한 열매를 이제 얻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을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몇 구절만 읽어보고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사랑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게요. 로마서 8.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나무도 짓고 뭐 새도 짓고 이 세상에 풀도 짓고 다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뭘 고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농부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뭘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농부신데 뭘 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도록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에베소 1장 6절에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찬송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할,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어둠 속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영광의 찬송을 부르세요. 은혜의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 우리는 천국 생활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심령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새롭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감사와 찬송을 부를 때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